세례 요한 이야기 잘 아시죠? 이분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뭐 그림도 보고 한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묻냐 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 선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러면 나 아닌데.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선지자 나타나면 당신은 그 선지자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또 요엘서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온다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럼 오리라 한 그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는 마시아라고 하고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모든 서신서의 앞과 끝에 중간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역시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끊임없이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 오리란 메시아냐? 나 아니야.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막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너 그 사람 그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기를 그것은 세례요한을 가리킨 것이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로 나오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회개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꺼내주면 그 요단강까지 걸어온 나의 과거의 죄들은 다 강물에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 표로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리란 그 선지자냐? 그러면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럼 도대체 너는 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와서 세례받는다고 난리법석이냐?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강이라는 게 무슨 냇물이나 뭐 샘물처럼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굽이굽이 흘러서 우리 낙동강 생각나시죠? 넓고 큰 강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서서 한다고 치고 그 강물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 강물 앞에서 그 세례요한의 사역지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군데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느냐? 온 국민이 다 세례요한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행이죠. 너 그 세례 받았냐고? 아니,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 받아야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면 받아야 돼. 예전에는 이게 이제 당국자들이 화가 날 만합니다. 제사장들이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거 해서 잡기 전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양은 죽었으니까 피 흘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죄를 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는 이제 씻음 받았다.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지고 또 올지라도 일단은 마음이 좀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고부터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잘 안 오는 겁니다. 왜?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는 공짜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물에 한번 푹 담가다 나오면 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냥 나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뭐 양 소는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도 소 한 마리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양도 뭐 별로 싸지는 않았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잡아 바쳐라, 뭐 곡식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매번 갖다 바치는 게 돈이 작은 게 아니죠. 그랬다가 물론 절기마다 바치는 건 합니다만,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화목제들과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요단강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인데 요즘 우리가 지금 그거 하면서 성전에서 돈도 바꿔주고, 멀리서 오는 사람은 이거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을 사서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릿세도 받고 뭐 이것저것 돈 버는 그런 루트가 많았습니다. 이 제사 관련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막 짐승 비둘기 파는 거 확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여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담을,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영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것들이 도대체 뭔데, 이거 순 사이비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모세가 정해준 이걸 가지고 이게 해야지, 저 뭐 물에 빠서 한번 빠져서 나오면 죄가 용서되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의구심 반, 그래도 혹시나 뭔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면 나도 한번 가서 머리나 한번 비밀어 볼까 하고 이제 제사장들하고 막 서기관들하고 많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막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가 하고 막 처음에 이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냈다가 대답에 신통차니까 자기들 직접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흙과 백이 정확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세례받으러 온 사람하고 염탐하러, 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새카마가 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입으로 통해서 한번 듣고 싶다. 여기서 말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전 맡은 사람들에게는 군사들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다스리고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치안도 관할하는 이런 자치권이 요즘은 지금 자경대 같은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말을 삐끗 잘못하면 잡아다가 이제 넣어버리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들 보낸 겁니다. 이게 뭘 정말 세례요한의 정체가 궁금해서 정말 그분이라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리라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고, 메시아가 났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섬겨야, 이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면 그분을 이제 막 왕궁으로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그게 아닙니다. 이 메시아를 제거해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뺏기지 않아야겠다. 굉장히 무슨 정치인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이제 너 뭐냐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도, 이거를 듣고 갖다 알려주는 사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 듣고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죠? 제가 초등학교 때 피리? 요즘은 그걸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피리라고 안 하고. 그거 피리를 이제 샀어요. 그 상표가 그때는 무슨 상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또 장성에서 그 같은 회사 거에서 또 뭐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상표가 소리나야, 소리나. 소리가 그럼 안 나겠어요? 악기인데 소리나.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게 피리 모양이든지 기타 모양이든지 뭐 아코디언 모양이든지 뭐 멜로디 무슨 아무 상관없습니다. 껍데기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너 도대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참 보는 눈이 없네. 사람 이렇게 몰려오는 거 보면 모르냐? 내라고 내. 잘 생각해봐. 어디서 구약에서 뭐 좀 본 적 없어? L로 시작하는 모식인데 잘 모르겠어? 그래? 아니 그로 시작한 건데 잘 모르겠나? 그러면 내가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왜로 시작한다 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드니까 뭐 백성들은 전부 세례요한 그럼 그분이 메시아는인지는 모르겠고 대단한 선지자다고 거기 가서 세례받으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막 나올 때 막 기쁘고 막 그렇더라고. 그 뭔가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뭐 양소 바칠 때하고는 뭔가 느낌이 달라. 그 물에 씻어가지고 시원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날 더우니까 거기는 시원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 거기 한번 가봐. 그 갔다 오니까 이제 엄마 아빠 갔다 오면 애기들 데려가는 겁니다. 야 내부도 한번 가자. 거기 가서 한번 씻자. 죄도 좀 씻어야지. 그러고 데려가. 또 친구가 갔다 오면 동네 사람들이 또 데려가는 겁니다. 야 누구는 거기도 아직 안 갔다 왔나?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에 동네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만도 하죠. 근데 세례요한 참 말하기 더 가관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네가 뭔데 세례 베푸노?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참 관점이 다릅니다. 백성들은 여기 가서 어떻게든지 내 좀 죄 씻어 보겠다.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후련하니까 또 다른 사람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뭔데 세례 줘? 예수님 보고도 뭐라 하냐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 불러프고 난리치냐? 여기는 이 구역은 우리 그건데 우리 관할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와서 이러느냐? 이런 겁니다. 세례요한 보고도 그러고 예수님 보고도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우리가 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장사 돈 바꾸는 사람한테도 자리세 받고 이렇게 하면서 뒤로 좀 주머니 넣고 이랬는데 무슨 권한이냐?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요. 얘들아, 그 물로 세례 줬다고 그게 난리냐? 물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세례받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시장통 같으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아느냐? 자세히 생각해봐라. 그 선지자,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 풀어도 나는 그것도 내가 못하겠다. 나는 그분 앞에 막 엎드려서 절밖에 못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구심을 풀러갔다가 머리에 한 개 더 얹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들한테 그래요. 뒤에 더 대단한 놈이 온답니다. 아주 자기는 아주 그분의 우리 말로 세 발의 피랑 도적지혈이랍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마음에 깊은 심이 잠기는 겁니다. 세례요한 저것도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세례요한이 자꾸 그 헤롯한테 막 그 잘못한 거 지적하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성격 괴팍한 왕이 자꾸 이제 눈을 이렇게 뱁새 눈을 뜨고 자꾸 이렇게 도끼를 뜨고 난리인데 저거보다 더한 경우는 어쩔까? 이제 막 그 근심이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환영하는 사람들. 그 환영하던 세례요한 앞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로다 뭐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의 이름은 야훼 이름이죠. 그 야훼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는 감히 못 불러서 그 자음과 모음 아도나이를 조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 네 글자를 부르면 신성 모독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번역이 다 여호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히브리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님은 그래요. 그 여호와는 자음 모음 섞어찌개다. 그거는 사입이다.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생각해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거 겁나서 제대로 못 부르는데 저거는 굳이 부르라고 할까?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굉장히 그 뭐 히브리 정통한 거 있는데 속으로 저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세례요한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 할 때 막 따지고 도대체 너 출신이 어디야? 너 누구 권한으로 하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고 막 종려나무 잎을 깔고 하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막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려 한 게 아니고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환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겁나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고, 그 따졌던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망하는 뷰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아파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열정적인 동조자. 그 다음에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중립기업 박을래.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면 나는 중립이야. 그래서 나는 우파다면 좌파다면 나는 중립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60%, 40% 정도. 그리고 극렬한 지지층과 극렬한 반대층은 한 20%, 10% 이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결집돼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관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잘 되면 나도 이렇게 손가락 얹고 좀 이렇게 망가지고 잘 안 되면은 다시 이렇게 등을 빼고 그럼 그렇지 좀 까불더라. 에이 그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뭐 관심도 좀 그러지 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격렬한 반대층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한지 보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극렬한 지지층 가운데서도 선두에 선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샌들의 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 우리들이 주로 그거 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해달라. 그냥 우리를 아까 찬양드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우리가 보좌를 상상하면 그게 있죠. 그분의 이렇게 뒤에는 막 휘장 같은 게 쳐있고 그분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분의 이렇게 늘어진 옷과 그분의 발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죄 많은 자가 왔습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마음이 좀 캥기고 뭐 좀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답답한 게 있고 하면 그분의 발 앞에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그냥 그 물에 가서 좀 그 뭐 이렇게 설렁설렁 씻어가지고 대충 떠내 보낼지라도 그 어떻게라도 나의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좀 씻어주십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너 무슨 권리로 예배당과 와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거.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어?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다른 사람에게로서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늘로서라 그러면 자기가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들이 쫙 둘러 있었거든요. 선지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요한 그거는 지가 사람에게로서지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지가 사기치는 거지 이 말 하면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하면서 돌을 들 거니까
예수님 보고 몰라. 대답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처럼 예수님의 성소를 뒤집어 엎은 그 권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 권리입니다. 세례 주는 권리와 가르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례와 성찬과 말씀 선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보통 봄, 가을로 하는데 매월 하는 것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찬을 몇 끼니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모였을 때 성찬. 식사가 그냥 성찬이었어요. 그분들은 떡이라고 하지만 거기 빵이니까 빵을 한 조각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살을 기억합시다. 거긴 된장찌개 바깥에 없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삶, 주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서 왔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늘로서 보내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말을 못하고 서판에다가 요한 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 가문에는 이렇게 이름한 사람이 없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하거나 또 아버지가 뭐 우리도 이렇게 돌림자 있지 않습니까? 돌림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이름을 쓰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 정도 있었다 그래요. 열심당.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군처럼 그런 당이고 칼을 차고 다니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열심당이고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 사두개파는 약간 세속화되어서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었는가 몰라요. 바리새와 사두개가 항상 대립했고 그 다음에 SNF파는 광야, 이 세례요한이 속한 종파입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은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미친 사람이죠. 노숙자같이 보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머리가 제대로 까맣게 했으니까 샴푸도 없는데 그리고 뭐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라 그러면 뭐저 벌꿀집 같은 거 따가지고 먹고 무슨 곰도 아니고 그리고 원시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속세에 걸어지고 회개하라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 아버지 저 제사장이라는데 그 이어받아서 원래 제사장은 그거 혈통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하면 될 텐데 그 안정된 지위인데 그거 버리고 광야에 가서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부딪히는 겁니다. 요나가 3일 후에 니네가 멸망하리라 이 말을 해도 요나는 별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회개하는데 이 평생을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 회개하라 하니까 이 영혼이 막 울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마음이 팍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저 사람 회개하라지? 그러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무슨 저 피리 부는 사람 그 쥐들이 따라가듯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거기서 다 빠져 죽어요. 뭐가 죽습니까? 옛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받고 나온 사람은 막 변화가 됩니다. 야,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장사할 때 저울도 좀 속이고 거짓말도 좀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요단강에 세례받아. 너 받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제 말로 여러분 설득되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뭐. 아이고 저 사람 목사니까 저러지 나는 그거 다르지. 당신하고 나는 입장이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니? 그냥 이 땅에서 났다가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늘 그거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주님 품 안에서 신의 속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깊은 곳에 빠지는 것처럼 그분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기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물과 그 공기가 만나는 그 접촉점. 그래서 공기가 막 돌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람이 돼가지고 물을 출렁거리게 해요. 그래서 찰랑찰랑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시편 107편에 보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태풍의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를 바를 모르나 주님 앞에 막 부르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시편 107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바다 표면에서 막 찰랑거리는 거.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만 찰랑거리고 내 품 안에 들어와. 물속으로 쏙 들어오면 바람이 없습니다. 공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으로부터. 그때부터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도다. 죽어야만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으시려고 계속 그러셔요. 내 품 안으로 와. 이제 그만 고생해.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열심히 한 거 아닌데 열심으로 하는 아주 뭐 누구 뒤로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다녔는데 그거 보면서 저 같으면 이놈 봐라. 나를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믿겠다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넣고 막 죽이고 하니까 이놈 봐라. 맞춰 봐라. 저렇게 탁 던졌는데 잘못 옆에 맞아. 실수 옆으로 갔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동기를 보세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열심이 빛나긴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구나. 그걸 보시고 야, 꼭 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야 반대.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 모시 걔네들이 그거야. 이 사람들은 괜찮은 착한 사람들이야.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눈이 띄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몇 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파묻혀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생의 방향 전환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가 열심으로 나름대로 막 애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그래 애는 쓰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조금 방향만 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잘 안 들립니다. 막 바울처럼 막 밤에 수도상에 큰 빛이 막 보이고 이래야 좀 하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위치는 광야입니다. 어디죠?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의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잘 살려고, 여기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라고, 여기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 다음의 생, 가나안으로 갔을 때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 거기를 바라보자. 그게 이제 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어딥니까?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자. 한번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듯이 이 땅에서는 잡을 수 없지만 우리도 그 무지개와 하나처럼 되었을 때 몽골인가 뭐 티벳인가 그 나라는 다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답니다. 거기 우리나라 동족들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지개 위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주님 바라피고 그것이 주님 계신 천국이고 이게 굉장히 허황된 말처럼 들리죠.
아이고 뭐 여기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무지개는 그 동네 개 짖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맞춥시다 이러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거 이걸 전해드리고 싶고 주님은 저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방향전환 해보자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막 뭐 탱크로 두드려 패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마음에 잔물결이라도 잃었다면 그 나라는 뭘까? 그 천국은 뭘까? 그 무지개의 나라는 뭘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제가 하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좀 다른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 배울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례요한을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고자 쩌름쩌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희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걸음이 하나님께로 죽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길로 생명길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와 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공토로 함께 계실지어다.